안녕하세요. 성혜옥 초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여정 중에 제가 호성이 되어서 이 강단 위에까지 서게 되었네요. 이 과정 중에 각양각색의 목장들의 정말 우호적이고 과분한 호의를 받아갖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편지가 되어 주님이 무죄하시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입니다. 큐티인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광명이 임하려면 가장 짙은 어둠이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강도에게 욕을 먹고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무리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 시간은 숨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3시간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3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입니다. 코로나 2년이 넘게 창궐하여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비대면 모임이란 말이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모든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 2년간 대면을 하지 못하니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우울과 어두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2주일 전부터 묵혔던 제한들이 풀리며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불안과 비대면 예배로 해이해진 현장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이 연일 매스컴을 타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명의 피난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SNS로 이 소식들을 접하는 젊은 세대와는 달리 저는 직접 온몸으로 6.25 전쟁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 3살로 외가댁 식구들과 섞여 피난을 갔습니다. 저의 부친은 공무원으로 부산에 미리 내려가셨고, 어머니는 6살, 3살, 1살의 세 딸을 데리고 친정 고향 진천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 딸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엄마의 품에는 갓 태어난 동생이 또 안겨 있었습니다. 피난 온 대가족 속에서 영문 모르고 울어대는 저를 왜 할아버지는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면서 제게 화를 퍼부으실 때 엄마가 저를 안고 뒷곁으로 도망을 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모친은 세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부산 피난 중 넷째 딸을 낳고 네 딸을 데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서울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집안일을 돕던 분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내야 하고 놀려댔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싸고 어느 날 엄마 찾아간다고 나섰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외할아버지로부터의 학대와 엄마로부터의 냉대는 다른 엄마를 찾아 헤맬 정도로 버림받은 외로움이 제 속에 가득했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온통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이가 아파서 엄마와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열이 나서 홍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치과에 가게 된 제가 원망의 대상이 되었지요. 같이 아파도 나는 원망을 들어야 하는구나.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려서 버림받은 고통은 누구라도 채워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남들보다 호강스러운 환경이었으나 아들 우상 앞에서 존재감 없이 외롭고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억눌림으로 늘 자존감이 없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엄마는 딸들 중에서도 편애를 하셨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엄마에게 언니와 동생은 엄마를 흡족하게 해주었고 막내 여동생은 부산 팔삭동이로 태어나 연약하다고 돌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튼튼하고 고집이 센 저는 관심에서 제외되어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중학입시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엄마의 웃는 모습이 제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중고대학을 미션스쿨을 다닌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더 깊은 우울과 어두움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학 부흥회 때 세례를 자원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에 시편 22편을 인용,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저리도 기뻐하셨던 아들을 하나님은 왜 버리셨을까요? 딸로 태어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으니 하늘의 기쁨이 없는 제게 고통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친척들이 찾아와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며 유세차 하는 충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고 밥 위에 수저를 꽂고 상식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라고들 하지요. 정월이 되면 그 해의 운수를 보러 어머니는 점집을 찾아가셨고 아버지는 족보를 피고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사대문 안에서 소돔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었지만 제게 기쁨은 없었습니다. 버려져야 할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소돔같이 모든 것을 다 갖췄으나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심판을 온몸으로 체험하느라 시름시름 지옥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차별당하며 눌린 마음이 성인이 되어 하나님 부재의 고통으로 어두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 어두움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동정과 멸시 속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주님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게 돌아가시면서까지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참고 지켜보신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떠나시는데 주님 역시 사랑에 목이 마르셔서 외치신 말씀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감하는 신포도주를 적시어주며 가만두라 했던 사람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메시아로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노천극장에 앉아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을 많이 불렀지만 주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도 없이 건성으로 불렀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를 부르면서도 선지자 대신 오래 전선으로 붙여서 오랫동안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선지자들의 꿈이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가 구해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예배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지막 대학 졸업을 앞두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하시며 저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으시며 딸들을 좋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저의 고통 앞에서 무능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근심과 절망과 우울과 소외감으로 똘똘 뭉친 저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반 모임에서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취업을 자랑할 때 저는 기독 동아리 간사가 됨이 그리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은혜해 구수록 해옥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은 해옥아
너를 구하려고 내가 예수를 버렸다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딸이라 무시받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춘천에서 있었던 대학생 수련회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온 밤을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다니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하는 것 같아서 어깨가 펴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찬송이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여자를 무시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과학자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믿고 저희 두 여동생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부친이 전립선암 선고를 받으신 때는 왕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실 때이십니다. 3년여의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 세 자매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러 당신도 딸들을 따라 교회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진 병상에 버리셨나이까 하며 속으로 절규하시다 딸들이 모일 적마다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신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병원에 2주간 입원하셨을 때입니다. 세 딸은 매일 원남동 서울대 병원 구석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천 3일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임종 예배 드릴 때 혀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멘이란 말 한마디를 큰 소리로 남기시고 해같이 빛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가족들이, 밖에는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 가슴에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백부장이 남긴 최고의 언어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는 말입니다. 저희 부친이 살아오시며 쌓아놓은 업적과 모든 명예는 그의 아멘이란 말 한마디에 힘을 잃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줌 흙이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조상 우상을 섬기던 저희 집에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분수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내 옆에서 가까운 사람은 안 믿어도
의외의 백부장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을 눈여겨 보신 적이 있나요? 셋째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 40절에서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목사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에 복음은 이방인과 천히 여기는 여자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눈까딱 안 하는 형제와 자녀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빛 목장의 목자요 초원지기입니다. 은빛 목장은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며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 모입니다. 험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오며 내 삶의 결론이라고 서로 웃고 가슴을 치며 함께 울기도 합니다. 이혼한 자식의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분, 재혼이 나무 십자가보다 힘든 줄을 그때는 몰랐다고 성령의 소망으로 죽은 자같이 되어 갈등하지만 사명의 길이라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순의 친정어머니를 기억하며 목장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십니다. 대소변을 혼자 가릴 수 없어 자존심 상해하시다가 소천하신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손주들의 기도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공동체를 찾으셨습니다. 은빛 목원들은 지나온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며 회개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바라보는 여인들입니다. 무능한 남편은 무시하고 혈기 많은 남편에겐 주눅이 들고 느린 남편을 앞질러 끌고 가며 힘들었다고 나누는 여인들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성령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이제라도 해석이 되어 삼식이 남편의 아내를 하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덕분입니다. 한 뼘밖에 남지 않은 인생에 천국 동행의 목장 식구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신 목사님으로부터 부탁받고 무거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장 톡방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으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중 재판이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김 집사님을 2년여 동안 호송하고 있는 목장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폐암을 앓으며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를 가려고 경기도 근방의 한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집을 보고 거래에 들어가려고 만나는 중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의 명품을 상하게 했다고 몇 천만 원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김 집사는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판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까지 계산하여 6월 마지막 재판장에 나오라고 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봅니다.
여러 번 재판을 하는 중 이쪽 저쪽 눈치만 보며 오가는 복덕방,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지도 못하는 변호사,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집주인 사이에서 이리저리 인연녀를 부당하게 끌려다니며 시달려 왔습니다. 목장 나눔을 하며 함께 억울하고 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이 해석하고 풀어가고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여러 번의 재판 과정 중 발신자로 자신의 죄를 찾아내며 성령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농후한 집주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김 집사는 착한 남편, 말 잘 듣는 사위와 딸 속에서 자신이 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유한 친정 언니들이 다 불신입니다. 그들의 부와 권세에 눌려 전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감보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때로는 세상의 힘에 눌려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왜곡되게 끌어가고 있는 상대방의 비열함에도 김 집사는 구속사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해가는 능력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건강에도 해를 받지 않았고 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뉴욕에서 목장에 들어오는 한 집사님은 목장 예배 시간이 일주일 중 제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은빛 목장이지만 듀오로 비대면 영상 예배도 할 줄 알고 세계적인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딸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하고 목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며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냅니다. 가슴에 묻어둔 사연들을 목장에서 오픈하며 전략을 짜고 기획하고 있는 현장 경험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기 때 버려질 뻔했고 딸이라고 무시받아도 당시에 유복한 가정이었기에 저는 모든 공부도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해서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교환교수로 안식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외국인들과 사귀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목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결혼했습니다. 기독 동아리에서 배운 대로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큰딸이 첫돌을 막 지날 때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군대와 학교를 황구모장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 신우회를 하였고 주말 되면 온갖 교회 일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니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공기관인 자신의 직장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고 저는 그 옆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도와야 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믿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방심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큰딸이 혼기를 놓쳐버리고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열심히 대학원까지 공부한 것도 팽겨치고 교회까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왜 그럴까? 이것이 설마 하며 길어지니 드디어 지나온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든 아기를 버려두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눈을 뜬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신들을 버리고 나간 엄마를 찾았을 것입니다. 퇴근 후 숙제를 다그쳤습니다.
다그치고 재촉감 속에 기다림이나 따뜻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엄마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웃고 겸손한 모습이었고, 피곤하고 지쳐 귀가한 엄마는 귀가합니다. 집에서는 제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자식 앞에서 일본 순사 같은 이중의 모습으로 저희 신앙의 업적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43절에서 47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병행 구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한 주택에서 1988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배관이 새고 이곳저곳에 고장이 나서 몹시 낡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50여 년을 넘기며 그 집과 제 모습이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고민 중에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내부를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밤에 예수를 찾는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예수의 시신 앞에서 자신이 받아온 그동안의 존경과 영광의 죄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들을 가로챈 죄, 그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의 새 무덤에 시신을 싸서 누이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딸 앞에서 저희 죄가 보일 뿐입니다. 저의 시댁과 친정에서는 명절 때나 기일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딸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신이 예배는 꼭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제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제가 죽은 자 되어 인내의 값을 치르며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란 찬송을 부르며 순수한 신앙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며 신앙생활로 포장된 인간적인 열심과 욕심의 죄를 딸의 수고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존경을 받으며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딸은 어려서부터 버려진 채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지 혼밥을 하고 직장에서 퇴근할 때 밥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딸의 수고로 내 죄를 보게 되니 내 열심을 내려놓고 잘하지 못하는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저녁 밥상을 차리며 부재중 엄마였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엄마의 때를 다 늙어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젊은 엄마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때를 잘 지키라고.
얼마 전에는 딸의 직장 동료의 남편이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동료는 음성인데 같이 딸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딸도 음성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배려한다고 일절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심하고 세심한 딸의 성정을 체휼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동요매어 억지로 끌고 가려 했던 바리새 엄마였습니다. 방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얼른 큐티책을 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큐티책을 찾았습니다. 사랑한다 딸아 했습니다. 아이고 닭살이야. 유교 문화의 DNA에 쩔어 있는 제가 말씀으로 언어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하던 애미가 미안해, 고마워를 연습하며 타이밍 맞게 성령의 편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제게 가려졌던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3대 독자 집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치와 일밖에 모르는 남편 사이에 쌓인 한을 저에게 퍼부으셨던 것이었습니다.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딸 넷을 기르며 시집살이와 험한 전쟁을 치렀던 어머니의 버거운 인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체휼이 된다고 용서의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 어머니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고 합니다.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불신 자식을 위해 어색하고 서툴지만 온몸으로 성령의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부활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목장의 호송과 보호를 잘 받고 가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의 무덤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무덤을 바라보며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받은 명예와 영광을 주님의 시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당돌하고 담대히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져야 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메시아로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집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예수의 시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생수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큐티인 영역판을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있을 특별 집회가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또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6일부터 있을 목욕탕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각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참석하는 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죽으신 주님을 따라 고난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권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6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제9시가 되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아들 예수님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로서 차별받고 소외되어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만나 주셔서 희애오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양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롭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차별, 무관심, 학대받고 있습니까?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도 다들 나를 싫어합니까? 아무도 나의 질병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배우자, 자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택자인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는 죽을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주변에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만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강력한 능력의 이름을 받은 발신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성령의 편지를 보낼 대상은 벨릭스 총독처럼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요 돈 많고 고귀한 사람일지라도 실상은 자신의 죄와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사는 우리 배우자, 자녀들이 바로 성령의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못 이루는 성공을 보란듯이 성취해서 나를 따르게 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였지만 성령의 편지는 죄의 노예인 내가 예수님을 극악무도하게 십자가에 죽게 했다며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전도 축제 때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천국 시민권자인 강력한 능력의 이름으로 보낸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분은 그분을 이름 없이 섬기며 성령의 편지가 되신 분처럼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맞을 때 잘 호송하여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편지를 받는 VIP 수신자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해제되어서 예배와 목장 등 대면 모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의 위험이 남아있으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각종 양육 과정과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QTN 영문판 발간 특별 집회에 기름 부어 주시어 구속사의 QT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고, 앞서서 인도에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방송 문서 모든 말씀 사역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는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개혁 법안에 동의해주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며 차별금지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악법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을 속히 제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죽음과 파괴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사역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이며 열등감의 노예로 살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와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능력의 이름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없을 것처럼 여기고 주변 눈치만 살피다가 성령의 편지를 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 죄와 열등감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데, 때에 맞는 섬김으로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성령의 편지를 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동안 나태해진 우리의 영육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각종 양육과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QTN 영문판 발간 특별 집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구속사의 QT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 구원 얻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차별금지법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고 차별금지법에 넘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한편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도 속히 제정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과 파괴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